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한 것이 하나님 또한 이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죠. 온전히 거룩한 인간은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수는 있지만 거룩하다,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이 기도의 주제인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4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홀연히 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이후에도 이 땅에 남아서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 살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살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거절하고 믿는 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너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살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서 살아라, 그러나 속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왜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의 사역의 대상이 믿는 자들끼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고, 그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그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15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따로 구별하셔서 이 세상과 저 사람들과는 다른 공동체, 다른 무리 하나님의 곁으로 금방 데려가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따로 떼어 하나님이 호련히 데려가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속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 가족들로부터 지탄받고 책망받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 그대로 말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언젠가부터 주식회사나 무슨 조합처럼 변해서 세상의 사장님들이나 CEO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사가 되어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이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그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교회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악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만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떠납니다. 제자들은 남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구별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로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구별되어 세상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콧대 높게 살아라, 고개 들고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들에게 전하는 나의 복음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저들과는 달라야만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만이 너희들이 전하는 나의 이야기가 저들로 힘이 있고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거룩을 지켜가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8절과 19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살아간다라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행했고 내가 무엇을 남겼고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는 자의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지만 먹고 살 때 거룩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손해보면서 그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에게 할 때, 전할 때, 그때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0살 때 무엇을 했고 20대 때 변화받고 30대 때 교회 성가대를 하고 40, 50에 장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나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부탁하시고 몇 번이나 기도하시고 제자들로 다짐케 하시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누구에게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야기가 진리이며 그 이야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구별되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 뜬금없는 이야기일 것 같고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일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흘러나오고 고백되어지는 삶,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이며 또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은 후에 내가 이런 자격과 요건을 갖춘 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뿐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것이 나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거룩해진 나는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거룩해진 내가 다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전도요 복음 전함의 비밀입니다. 언젠가부터 목회자들도 저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알고 있겠지. 다 알겠지. 이 말을 하면 꺼려 하겠지. 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거룩은 놀랍게도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살아가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때가 어느 때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이야기,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잠시 멈춰졌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구나 하실 겁니다. 그 말은 너는 참 잘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으실 때 예,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 그거 아니고요. 너는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그때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보고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저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